할렐루야. 우리 2023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넉넉함의 은혜, 넉넉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모든 것이 주님의 넉넉함 덕분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님의 넉넉함 덕분입니다. 네. 올 한 해도 넉넉히 채워주시고 넉넉한 은혜를 주신 건 다 우리 주님 덕분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밤이 되면 모두 다 한 살씩 나이를 먹게 됩니다. 나이 듦이란 무엇일까요? 나이 듦이란 무엇일까? 단지 늙어가는 것일까? 우리 여성들에게 나이 듦이란 관절이 아프고 갱년기가 오고 이러한 슬픈 일일까요? 또 남성들에게는 목사님 이제 전 정년이 가까우고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은 점점 외로워져요 라는 그것이 나이 듦일까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젊은 청년들 친구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아마 빨리 나이 들고 싶을 거예요. 나의 나이 듦은 집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집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게 나이 듦일까요? 아마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저는 저희 바람을 넣어서 나이 듦이란 늙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는 것이다. 나이 듦이란 늙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는 것이다. 시작. 나이 듦이란 늙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는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 무엇일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 제가 이 어른, 내 어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른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일까? 이 어른은 본래 나이를 먹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었다고 해요. 이 어른은 어른이 변한 것인데 이 어른은 어루다의 동사의 어간 어루에 전미사 니은이 결합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른은 행위를 한 사람. 그래서 어루다의 뜻은 남녀가 짝을 이루는 행위를 어루다라고 해요. 어루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 결혼할 수 있는 사람, 짝을 이루는 그런 성숙한 사람의 뜻이 이 어루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답다라고 할 때는 그 어른답다는 저 사람 사람다워, 사람 구실을 해, 성숙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 나이 듦이란 곧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나이 한 살씩 먹게 되니 모두 다 늙지 말고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늙지 말고 어른이 됩시다. 우리 늙지 말고 어른이 됩시다. 우리 성도들은 어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2023년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속 어른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아마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이 인정할 만한 어른, 성경 속에 어른이 누가 있을까? 한 2명만 찾아볼 건데요. 먼저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처음에 이름은 아브람으로 시작이 되죠. 이 아브람과 롯이 이 가나안 땅에 결국 정착하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브람도 복을 받고 사촌 조카도 복을 받아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들도 많아지고 동물들이 많아지니까 이 목축지,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땅인데 왜 너희들이 오느냐? 아브라함의 종과 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7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래서 이런 갈등 상황이 왔을 때 이 삼촌이고 연장자인 이 아브라함은 먼저 특권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내가 너보다 나이 많잖아. 내가 너보다 어른이잖아. 라고 하면서
너 나한테 양보해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면서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런 자신을 떠나게 되죠. 고대 사회에서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것,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일구는 것, 요즘 시대도 어렵지만 그 시대는 더 어려웠던 것이죠. 수많은 인생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것을 누구보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 넉넉함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아브라함이 이 넉넉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비의 집, 친척, 그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곧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아내까지 다 빼앗길 정도로 다 모든 걸 빼앗길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셔서 그 모든 걸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가 다시 아브라함을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느냐? 20절 보고 20절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소유와 아내까지 다 결국은 보내면서 회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얻은 것까지 다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가 가나안에 왔을 때 결국은 어떤 복이 있게 됩니까? 13장 2절 13장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풍부할 수 있었던 것, 애굽으로 쫓겨가 거기서 모든 걸 잃어버릴 위험이 있었어. 그러나 그것이 다 회복돼서 돌아올 때는 그 모든 것까지 다 받아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거죠.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돌아와 보니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해졌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넉넉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조카 롯에게도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 넉넉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시작. 하나님으로 넉넉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그게 남아 돌아서 그 남은 것으로 이웃을 돕는 거예요. 그 넉넉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넉넉한 은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주신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넉넉함의 능력을 알기에 그가 마음껏 롯을 향해서, 그래, 너가 선택한 내가 갈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좋은 거 선택하면 나 좀 약한 거 선택해도 괜찮아. 그런 넉넉한 마음을 이 아브라함은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넉넉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그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주목하면 알 수 있어요. 12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하신 말씀을 아마 아브라함은 잊지 않았을 거예요. 이 하나님에게 나타난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잡았기에 그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제가 내가라는 단어에 조금 색깔을 다르게 했어요. 뭐예요?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세상 것, 그 가지고 있는 것, 그거에 연연한 자가 아니라 그 풍성한 하나님이, 그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상황이 오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누구를 믿었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아마 이 말씀을 하시는 듯 보여집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너의 영역을 내가 지키고 돌보아야 한다는 강박을 조금만 내려놓아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 안에 내 몸을 담가 보아라. 조급해지고 강팍해진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은혜 안에 넣어 보아라. 어쩌면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 아닐까요?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넉넉한 마음 안에 자신의 몸을 담궜기에 더 이상 조급한 인생,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성을 지킴을 믿기에,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우리 일터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믿기에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은혜로워서 벌써부터 눈이 살살 감기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너무 편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평안함의 은혜,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여러분의 마음에 넉넉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찾으시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감사한 게, 제가 올해 작년에 제가 5월에 부임했으니까 올해는 제가 훌로 여러분과 함께 1년을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건 우리 교회를 넉넉히 채워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나고 보면 할 거 다 한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밤에도 아마 송구영신 예배 영상을 보겠지만 올해 우리 교회가 또 해왔던 거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또 영상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교회 할 거 다 했구나. 어렵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구나. 할렐루야. 선교도 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도 과일 나눔도 하고, 행사 곳곳 행사마다 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했던 우리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 주신 그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내년에 예산을 짜면서 살짝 제 마음이 불안해서 제가 재정부장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선교 좀 줄일까요? 내가 살짝 한번 떠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얘기, 목사님, 우리 선교는 줄이지 마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끄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교회 목표는 선교인데, 그러면서 목사님 힘들어도 우리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죠. 할렐루야. 믿음을 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뭔가 줄이고 싶고 괜히 조급한 마음 드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넉넉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올해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지방 목사님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저보다 저의 연배들 그리고 좀 저보다 저 교회가 좀 어려운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물론 저보다 좀 이렇게 연배 있거나 좀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좀 풍성한 교회가 있으면 밥도 사주시지만 실은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대부분들이 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자주 만나요. 또 같이 교제도 나누고 그럼 제가 꼭 밥을 사요. 또 교회에서 또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건 이렇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원해 주시고 또 선교도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마음껏 섬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을 믿기에 누굴 믿기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마음껏 선교하고 섬긴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명을 찾아보았어요. 누구냐? 모세. 누구라고요? 모세.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세 때만 해도 아직은 자기의 감정을 다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는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광야 동안에 40년 동안 그가 훈련받아요. 그래서 그의 나이 80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그가 불러서 그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듬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느덧 그가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 3절이 1절만 봅시다. 1절만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무엇하니라? 비방하니라. 모세가 잘못한 걸 보고서 그의 잘못된 행위뿐만 아니라 그 리더십까지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이 그거 2절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 내 형이야. 모세의 누나야. 그러면서 모세의 리더십까지 권위까지 부정합니다. 백성들의 반역도 힘들지만 가장 자기의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비난이 모세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뒤에 쭉 읽어보면 그 다음에 모세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침묵해요. 변명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2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이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 혼내시고 오히려 모세는 침묵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무엇이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온유함의 넉넉함, 그 온유한 그 성품을 이 모세가 갖게 된 거죠. 모세 나이 40세 때는 그 온유함이 없었어요. 그 넉넉한 마음이 없었어요. 흔히 마음의 쿠션이라 그러죠. 우리 친구들이 쿠션이라는 책 읽어보면 너무 좋아요. 쿠션. 제가 그 책 읽고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재미있는 소설 같은 이야기 너무 좋아요. 쿠션.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바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의 쿠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그 마음의 쿠션이 있는 자에게 그 마음의 쿠션, 그 넉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게 되죠. 자그마한 자극이 올 때마다 버럭버럭 화를 내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그 마음의 쿠션이 넓은 사람은, 그 마음의 쿠션이 넉넉한 사람은 모세처럼 온유함, 침묵하고 기다리고 그럴 때 결국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결국 그 관계를 통해 아, 저분은 어른이구나. 아, 나이는 어린데 어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진짜 어른은 아무리 어떠한 외부의 자극이 오더라도 그 마음의 넉넉한 마음으로 그 모든 자극을 마음의 쿠션으로 마음의 넉넉함으로 다 흡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시 나올 때는 부드러움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나올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마음의 넉넉함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어른이 된 거예요. 광야 훈련을 통해 그가 어른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어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마음의 감정의 온유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출애굽기 3장 5절. 자,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이 없었대요. 신을 벗어란 얘기는 너 이제 나의 노예가 되라. 너의 감정, 너의 생각, 너의 행동, 모든 것 나의 통치 안에 들어와라. 그게 신을 벗어라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자신의 신을 내려놓습니다. 내 기득권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놔요. 그리고는 11절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세웠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나, 아론이 뭐라고 하나, 미리암이 뭐라고 하나, 사람이 뭐라고 하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믿음이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내 신을 벗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그 부름의 확신으로 그가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넉넉해졌기에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형과 누이를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했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그런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마지막 날까지 여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시험거리가 많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자리 지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찾으시는 게 성도로 우리 집사, 권사, 장로로 세우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어른은 넉넉합니다. 은혜 받은 어른은 넉넉합니다. 시작. 은혜 받은 어른은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넉넉해서 감사합니다. 시작. 넉넉해서 감사합니다. 넉넉한 분들이 옆에 계시네요. 넉넉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제가 보니까 다 마음이 넉넉하셔. 예. 예, 넉넉해. 그래서 늘 베풀려고 그러고 나눠주려고 그러고 뭔가 더 해줄 게 없나, 더 섬길 게 없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 이 교회에 함께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내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괜찮아요. 나누어요. 하면서.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넉넉한 가정이 아니야. 그렇게 넉넉히 할 수 있는 가정이 아닌데도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가진 것을 보면 내가 더 모아야 돼. 내 삶을 보면 더 저축해야 되고 더 내가 더 만들어야 되는데 어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그분이 주실 거고 올해도 주셨고 내년에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베풀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넉넉함은 곧 신약으로도 연결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너 넉넉하게 살아라. 풍성하게 살아라.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 왔어.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마음껏 누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그 넉넉함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넉넉한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자가 용서받은 거 아니냐고요. 나 같은 자를 누가 받아주세요? 나 같은 자 누가 받아줘? 하나님이니까 주님의 그 넉넉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가 곧 옵니다. 이제 나이 한 살씩 먹게 돼요. 이제 육신의 나이가 된다는 건 우리의 육신적, 생물학적인 나이가 드는 거죠. 노화가 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런 노화가 아니라 더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고 더 나이 들매 영성, 즉 어른이 되는 영성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 예수님을 닮아서 이웃에 대해 세상 사람들에 대해 우리의 넉넉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새해에도 우리 더 넉넉한 마음 주옵소서. 넉넉한 신앙, 넉넉한 가정, 넉넉한 이웃의 마음을 주셔서 넉넉함으로 섬기고 베푸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넉넉해질 수 있는 이유, 내가 무엇을 보아서가 아니라, 있어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것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기에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넉넉한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들 믿음 주셔서 더 넉넉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선포하는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